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척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7번째 시간 노아의 방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각 나라의 그 신화 또한 이런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심판에 대한 노아 방주가 각 나라마다 거의 대부분 있더라고요. 또 어느 나라는 한 나라 안에다가 가장 중심부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탁 세워서 우리나라만의 광화문과 같은 데다가 세우는 나라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민족이 흩어졌을 때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다 가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노아의 방주를 보는데 먼저 배경을 봐야 돼요. 오늘 배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아내를 삼은 것이 결국은 노아의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앞뒤 문맥을 한 번 더 자세히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십니다. 다시 봐라, 다시 봐라. 여러분, 그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에 대해 관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 즉 홍수 때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단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아들들은 누구냐?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은 자,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아들들입니다.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피를 이어받아서 피를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건 남자건 모든 목사님들, 지도자들은 다 아들들에 속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전파할 때는 그들이 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아들들이 됐는데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뭐가 잘못돼서 물심판을 할 수밖에 없나? 이걸 먼저 간파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기둥을 딱 잡고 앞질러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 풍습을 그대로 가져 세상 풍습이 교회의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등 갖고도 안 됩니다. 기름 즉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데려다가 성령 받을 자로 율법이 몽학선생되어 예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들에게 우리 교회가 너무 육적인 것에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 있다 보면은 결국 교회는 뭐가 돼요?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육체가 돼요. 율법 돼버려요. 오로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잘 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우리 육체에 관한 거예요. 하늘나라에 병이 없고 귀신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육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갖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가는 길은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싫으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한한 은혜로 기다려줘요. 그런데 끝까지 안 오고 말을 안 들으면요, 심판을 해버려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첫 번째가 바로 물심판,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버려요. 안 보면 돼.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기 안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조건에 뭐가 있냐? 심판이 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내려놓아서도 안 되고, 내 속살거리는 내 생각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 배경을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 천국의 영을 받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우리가 태어난 육체, 땅으로부터 온 그 습성을 자꾸 이어가려고 그래요. 이걸 벗어 던지고 영을 받아내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물심판이 끝나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두 딸을 내어주는 아비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불심판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심판은 나와 관계가 없다? 아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구원과 심판이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구원이요, 내가 말씀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내 심령대로 예수 믿고 내가 필요할 때만 아바 아버지고, 그거는요 심판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너희들이 방주를 만들 거야, 다시 말해서 너희들 성전 건축을 할 거야. 근데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 자,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징조를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십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요. 히브리어로 하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지, 플러스 가다드, 습격하다, 끼어들다 해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어디부터 심판하시냐?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하십니다. 내 이름을 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내 땅을 거룩한 땅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거룩한 땅으로 이끌고 가느냐 못 이끌고 가느냐, 이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뭐 세계 3차 대전, 뭐 마지막 전쟁에 아마겟돈에서 이런 거,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내려놓고 세상은 세상대로 또 보세요. 세상의 흐름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7000년 역사가 쫙 기록됐는데 그 속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유일무이한 거룩한 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은 어차피 심판하는데 심판당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그물을 끌어올려 좋은 것은 오른편에 나쁜 것은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물은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옳고 그름을 어디서부터 분별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분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을 자, 불심판을 받던 물심판을 받던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방주를 지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러면 내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방주가 성전 건축. 자, 방주는요, 여러분, 물 위에 떠야 돼요. 물 위에 뜨지 않은 방주는 방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게, 베드로야, 이제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걷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대한민국 전 세계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서 물 위를 걷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 위라는 것은 바로 말하면 육체 율법의 말씀에 그 속의 이상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것, 그 이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고 내가 그곳에 타야 되는데, 노아가 탄 방주가 아니라 내가 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첫째, 나는 나무예요. 내가 어떤 나무를 가져야 되냐면은 잣나무의 속성을 가져야 돼요. 노아의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잣나무의 뜻이 뭐냐면 가르젠, 그래서 잘라내다, 분리하다 이 뜻이에요. 또 예치는 견고하다, 단단하다, 눈을 닫다, 감따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잣나무는요, 세상과 하나님을 정확히 분류하십니다. 교회에 너무 세상 거 많이 들어오죠? 그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십니다. 강대상에는요, 법궤만 있습니다. 그 법궤 두 돌판 위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궤 율법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육체와 부활의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기자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곳에 왔는데 왜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을 갖다 놓느냐고요. 세상 것을 자꾸 갖다 놓느냐고요.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이 좀 더 바쁘면 세상에 치우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또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는 나는 금식하고 철회한다. 여러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히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정확히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들을 막죠, 잣나무를 통해서. 그런데 이때 간들을 막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은 또 미세한 부분을 통해서 뭐가 오냐? 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무엇을 만들 때 오칠을 많이 합니다. 니스칠을 많이 하죠. 근데 그 간들을 막고 칠한 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은 역청을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 그럼 역청을 알아야 돼요. 역청은 송진이란 뜻이에요. 구속이란 뜻이 있고 죄를 씻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역청은요, 성령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에 막았다고 내가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막은 자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어갖고 세상 것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왜? 나는 힘이 빠져.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가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즉 성령은, 이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놓지 않을 수 있게끔 나의 영을 소생시켜주고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역청은, 성령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송진이라고 했을까요? 송진은요, 소나무가 자기 몸을 찢어서 나온 진액을 송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몸을 찢어서 나온 보혈의 피를 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예표합니다. 이곳이 있는 땅, 그곳이 어디예요? 반모섬이에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그 반모라는 것이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질 않습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하고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도 요한에게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역청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역청 구덩이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주는, 역청은 포도주에서 유래가 됐어요. 대부분 모든 역청은 다 포도주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 그 피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성령,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무엇인가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육적인 역청을 빠진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그를 잡아갑니다. 세상의 그를 도둑질해 갑니다. 롯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18인을 데리고 거기 가서 구해 옵니다. 그 역청은 하나님이 진리의 보혜사 성령이 있는 그 역청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웅덩이로 빠뜨리는 역청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이제 들어와서 성령 사건이 막 울려 퍼졌습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는 왜 자꾸 분쟁이 심하고 아픔이 올까요? 제 어렸을 때, 저는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 때 우리 목사님을 보면은 항상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실에 와서 혼자 울고 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한테 이게 너무 없습니다,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배당 할머니라니까요. 교회를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울고 있을 때 나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목사님이 우셔요 라고 얘기하면 할머니는 첫 번째 뛰어가는 곳이 목사님 사택의 부엌이에요. 쌀독을 가서 열어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들 아닙니까? 요즘은 너무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해줘. 여기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걸시키지 않아요. 저는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내가 없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갖다 주시더라고요. 왜 사람에게 비굴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씀,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루나 우루나 흔들리지도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보고 천국을 어떻게 오라고 하셨지?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시대에 따라 바람도 안 불어요. 진리는 그대로 움직여집니다. 수천 년 전 사람에게 성경이 임했듯이 오늘 그 성경이 나에게도 또 똑같이 오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자그마한 거 하나조차도 버스를 타던 기차를 타던 쌀을 사던 무엇이든 우리는 세상과 함께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세상화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무리를 뜰 수 있는, 네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 진리의 성령, 육적인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너 받아, 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으로 네 온몸을 다 칠해.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몸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전 짓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주에 실패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주에 성공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가 솔로몬처럼, 실패한 자가 여호사밧처럼, 똑같이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지만은 여호사밧은 실패를 하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걸 증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오빌의 금, 마지막 때 정말 귀한 그 오빌의 금을 실어오는데 솔로몬은 성공을 한대. 여호사밧은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는 자기 관점으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사밧이란 뜻이 심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오빌의 금을 실을 수 있는 사람은 심판은 주께 맡기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여러 모양으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심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심판한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네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네 자체가 방주가 돼야 되고 네 자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그러셔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아봤자 다 돌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에 힘입어서 우린 예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처럼 성령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잣나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잣나무와 역청으로 발라야 돼요. 바르고 문을 상중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에는 짐승들이 타고 있는 창이에요. 중에는 노아가 타고 있어요. 근데 짐승들이 탄 곳은요 땅만 보입니다. 바다 아래만 보여요. 그 배는. 근데 노아가 탄 곳은 하늘도 보이고 땅도 중간층이에요. 배가 있으면 위에 이렇게 떠져 있죠. 그 중간층 노아가 타고 있습니다. 상은 어떤 곳이냐? 혼자 하늘만 바라보는 곳.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높은 하늘만 쳐다봐지죠. 땅이 안 보여요. 우리 몸의 상중하에 눈을 달아야 돼요. 이 눈을 달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밑에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 육신의 것만 본다. 그 사람은 아직 짐승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물을 떴는데 하늘도 보고 땅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별들을 보라. 땅의 모래알을 보라. 여러분, 하늘의 별은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건 교회건 하늘에 온전히 붙어 있는 자들을 지도자로 쓴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준비하라 명하시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식물을 저축하라. 말씀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나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 몰라도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무엇을 가르쳐줘? 여러분 가르치고 알려주시는 것은 내가 성경을 아는 한도 내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전혀 안 읽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까? 아는 만큼에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그 뜻을 헤아려 보화를 캐낸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방주를 준비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세고감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꼭 방주를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우리 함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배를 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